순수 잠재력의 법칙. 모든 창조의 근원은 순수 의식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난 것으로 표현하려 하는 순수 잠재력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나가 순수 잠재력을 지닌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힘과 조율됩니다.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영적 법칙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순수 의식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순수 의식은 곧 순수 잠재력입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과 무한한 창조성의 장입니다. 순수 의식은 우리의 영적 본질입니다. 무한하고 자유로운 그것은 또한 순수한 기쁨입니다. 순수함, 무한한 고요, 완전한 균형, 불변함, 단순함, 희열은 의식의 다른 성품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순수 잠재력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렇게 아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며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의 무한한 잠재력이며 영원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순수 잠재력의 법칙은 하나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취하는 무한히 다양한 모습들의 저변에는 모든 것에 퍼져 있는 하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이 에너지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이 곧 우리 자신의 참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순수 잠재력의 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참나를 경험하는 것 혹은 자기 참조는 우리 내면의 기준점이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참조의 반대는 대상 참조입니다. 대상을 참조할 때 우리는 상황, 환경, 사람, 사물 등 참나 바깥의 대상들에 의해 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며 언제나 그들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대상 참조의 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대상을 참조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강력한 욕구를 느낍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욕구,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욕구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욕구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힘은 순수 잠재력의 힘도 아니고 참나의 힘도 아니며 진정한 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나의 힘을 경험할 때는 두려움이 없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없으며 인정을 받거나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대상을 참조할 때 우리 내면의 기준점은 우리의 에고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에고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이며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적인 가면이며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배역에 불과합니다. 이 사회적인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통제하기를 위하며 힘에 의해 유지됩니다. 사회적인 가면은 두려움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자 영혼인 진정한 참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참나는 어떠한 비판에도 영향받지 않으며 어떠한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며 어느 누구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저마다 다른 모습들로 변장하고 있지만 실은 똑같은 참나이며 똑같은 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상 참조와 자기 참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참조할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경험합니다. 그 존재는 어떠한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어느 누구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나의 힘은 진정한 힘입니다. 하지만 대상 참조에 바탕을 둔 힘은 거짓된 힘입니다. 그것은 에고에 기반을 둔 힘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대상이 있는 동안에만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통령이나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이 누리는 그 힘은 그 직함이나 돈에 속합니다. 에고에 기반을 둔 힘은 오로지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직함이나 일자리, 돈이 사라지면 그 힘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에 참나의 힘은 영속적입니다.
그 바탕에는 참나에 대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의 힘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힘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우리에게로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사람들과 상황들, 환경까지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자연의 법칙이 돕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의 도움이며 은총의 상태에 있을 때 오는 도움입니다.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즐기며 사람들은 우리와의 유대를 즐깁니다. 우리의 힘은 유대의 힘이며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유대의 힘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장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순수 잠재력의 장이 주는 혜택들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순수 의식에 내재된 창조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순수 잠재력의 장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장으로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은 침묵, 명상, 분별하지 않음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무한한 창조성과 자유, 희열 등 그 장에 내재된 성질들에 다가가게 합니다. 침묵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독서 등의 활동까지 그만둡니다. 침묵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틈틈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침묵을 경험해 보십시오. 날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2시간 정도가 좋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1시간 동안이라도 해보세요. 가끔은 시간을 더 늘려 하루나 이틀 동안 침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을 경험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머릿속의 생각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소용돌이칩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침묵하는 기간을 늘렸을 때 처음 하루나 이틀 동안은 미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연 절박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면 서도 계속 침묵을 지키면 머릿속의 생각들은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곧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마음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참나이며 영이며 선택자인 우리가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리면 마음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들이 잦아들면서 우리는 순수 잠재력의 장에 있는 고요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정기적으로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씩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면 순수한 침묵과 순수한 자각의 장을 경험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무한한 상호 관련의 장, 무한한 조직력의 장, 모든 것이 분리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창조의 궁극적인 바탕이 이 순수한 침묵의 장 안에 있습니다. 의도와 소망의 법칙이라는 5번째 영적 법칙에서는 의도의 미약한 욕구를 이 장에 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저절로 창조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고요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무한히 많은 세부 사항들을 조율시킬 수 있는 것은 순수 잠재력의 장이며 우리는 고요함 안에서 이 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뒤 잔물결이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후 물결들이 가라앉으면 다시 돌멩이를 던집니다. 순수한 침묵의 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의도를 심을 때 우리가 하는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는 가장 미약한 의도라도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우주의식의 밑바탕에 물결을 일으켜 널리 퍼져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의식 안의 고요함을 경험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면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 속에 던지고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이는 오로지 명상을 통해서 만할 수 있습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길은 분별하지 않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란 대상들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잣대로 부단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평가하고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분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런 소용돌이는 우리와 순수 잠재력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새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틈새를 통해 순수 잠재력의 장과 연결됩니다. 그 순수 자각의 상태, 생각과 생각 사이의 그 고요한 공간, 내면의 그 고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힘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그 틈새가 막힐 때 우리는 순수 잠재력과 무한한 창조성의 장에 연결되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분별하지 않음은 마음속의 고요함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분별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이 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겠다. 또는 앞으로 1시간 동안 분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분별하지 않는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침묵과 명상, 분별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법칙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다가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4번째 요소를 더하여 실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면 생명의 모든 요소와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모든 생명과 하나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냇물이든 숲이든 산이든 호수든 바닷가든 상관없이 자연의 지성과 연결되면 순수 잠재력의 장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과 접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진정한 본성은 에고의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고 자유로우며 어떤 비판에도 영향받지 않으며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 열등하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 우월하지도 않으며 마법과 신비와 희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다가가다 보면 관계라는 거울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성공 또는 어떤 것에 대해 죄의식이나 두려움,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런 감정들은 우리 성격의 기본적인 측면들인 죄의식과 두려움,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존재의 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참나와 친밀해질 때만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참나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참된 본성을 정말로 이해하면 돈이나 풍요 또는 욕망의 충족에 대해 죄의식이나 두려움, 불안을 결코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 부유함의 본질은 생명 에너지이며 순수 잠재력임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수 잠재력은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진 성품입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창조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은 또한 무한한 창조성과 순수 지식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을 나설 필요가 없다. 책상 앞에 앉아 귀를 기울여 보라. 아니,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그저 기다려라. 아니,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그저 침묵하며 고이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세계는 가면을 벗고서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황홀경 애삼긴 채 당신의 발밑에서 구를 것이다. 우주의 풍요, 우주의 아낌없는 표현과 풍부함는 자연의 창조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연의 마음에 더 많이 조율될수록 자연의 무한하고 자유로운 창조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풍부하고 풍요롭고 무한하며
창조적인 마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하고 무한하며 창조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하며 자유롭고 무한한 마음과 역동적이며 유한한 개인적인 마음의 이 절묘한 결합은 고요함과 움직임의 완벽한 동시 균형이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과 역동성이라는 이 정반대 성질의 동시 공존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 사람과 사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살게 합니다. 이 정반대 성질들의 절묘한 공존을 조용히 알아차릴 때 우리는 에너지의 세계와 조율됩니다. 이 에너지의 세계는 물질도 아니고 성분도 아니면서 물질 세계의 근원인 양자 수프입니다. 이 에너지 세계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탄력적이고 변화하며 영원히 움직입니다. 동시에 불변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고요하고 영원하며 침묵합니다. 고요함은 창조를 위한 잠재력이며, 움직임은 그 표현의 특정한 측면에 한정되는 창조성입니다. 그러나 움직임과 고요함의 결합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방면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면서도 언제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움직임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창조성의 저장고인 순수 잠재력의 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